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예정론. 우리 장로교 전통에 서 있는 그 신앙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개신교라고 할지라도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어느 교파가 그렇죠? 장로교 외에는 신앙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예. 감리교회하고 성결교회하고 그리고 아마도 순복음교회 개통하고 그런 교단들에서는 예정론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예정론을 아주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칼빈주의적인 침례교회, 개혁주의적인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침례교회에서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적인 전통에 서 있고 그리고 제가 장로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오해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교리가 바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론이 뭐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예정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가는 것이어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옆에 매어 달렸던 한 강도는 어쩌면 그의 인생 평생을
악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예정론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구원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 우리들의 의사와 우리들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의심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정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은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성결교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기독교 교파의 일부 그 전통에서는 예정론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접근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 볼 줄 아는군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사람들은 정말 지옥에 잘 보내셨던 반면에 천국으로 부를 사람들은 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이국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전주 예수비전교회를 목회를 했고,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도 하나 마련을 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제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죠, 하나님, 괜찮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물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낱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저 나쁜 놈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강력한 태양빛과 같이 반짝이는, 정말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죄악의 그 더러움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서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정말 부끄러워서 가리고 싶은, 마치 벌거벗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의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나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죠? 예.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품삯이고요, 상은 내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으로 받는 것이 상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얻게 되는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마치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일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품삯을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까? 품삯을 받은 거죠. 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겁니까? 품삯을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착하게 살았고,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품삯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춘수 집사님은 할 말이 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모습일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그 정당한 처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노력을 해서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물속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정론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선하게 살 것을 미리 아시고 나서, 요놈은 될 놈은 싹부터 알아본다고, 될성 부른 사람은 싹부터 알아본다고, 얘는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미리 선택해 주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누구를 선택할 건가를 선택하셨을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누구를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셨을까를 가지고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양쪽의 입장이 비등비등합니다만은, 아마 타락하기 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한꺼번에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야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을 예견하시고 미리 바라보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그 모든 계획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전 선택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하나 주셔요, 우리 뒤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저 뒤에 주시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사도행전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창세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너무 불공평하시다. 불공평하다고. 불공평해요. 정말 불공평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건데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건데 그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못돼 먹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을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대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율법 폐기론적인 반응은 그것은 바른 결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아주 감동적인 영화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라이언 일병이 전쟁터에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공로 때문에 살아나온 겁니까? 아무 공로 없으나 그냥 건져준 겁니까? 그 라이언 일병이 뭐 잘한 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이언 일병은 뭐 군사적으로 봐서 그런 뭐 전략상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일개 소총수에 불과한 거예요. 일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미 국방성에서 하루아침에 3명의 라이언이 죽죠. 그죠? 3명인가요? 2명인가요? 4형제 중에서 3형제가 죽고 한 형제가 남아있으니까 국방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내 자녀의 어머니가 3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지막 자녀만큼은 살려서 부모에게, 엄마에게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특수 임무를 띈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하는 그 조들이 결국 그 작전을 수행해서 라이언 일병 1명 살려가지고 다시 그 살아 돌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누가 죽어요? 모든 그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정말 소대원 1명이, 한 소대가 완전 몰살당하는 거예요. 분대가 몰살당하는 거죠. 정말 장교도 죽고 통역병도 죽고 의사도 죽고, 아무튼 전쟁을 하면 정말 중요한 모든 그 병사들이 다 죽어가면서 누구를 구해내냐면 아무 전략적 가치가 없는 일병 하나 구하자고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그 1명을 건져내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결국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입은 이 라이언 일병은 영화 마지막에 보면 자기 아내의 손을 붙들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와서 물어보잖아요. 여보, 그 자기를 위해서 죽었던 수많은 그 병사들의 묘지 앞에 서 있는 라이언 일병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묻는 것이고, 그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율법 폐기론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리죠? 무슨 확신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한 이 노력이 수포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반하여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무관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선택과 상반되게 하나님의 선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자기들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겁니까?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한 일이에요. 자의적으로 한 일인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형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펑펑 아무렇게나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지만, 인간의 선택과 결단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아요. 따라서 성결교나 감리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사실은 강조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성결교나 감리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잊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나 감리교 쪽에서의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장로교회에서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우리의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적인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조점이 약간 다르지만 이 두 개가 동시에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됩니다라고만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고, 정반대로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의 머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택, 완전한 100% 완전한 선택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우리 인간의 결단과 우리 인간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지 않고 무조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단만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력과 선택과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교단들, 그런 또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로교적인 특색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자꾸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교회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마치 여러분들이 이만큼 노력을 해야 하늘 가서 뭐 금면류관이라도 쓰는 것이고, 이만큼 노력을 해야 무엇인가 당신이 하늘에서 뭔가 얻을 수 있지, 그따위 신앙상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만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는 사실 미신적인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결단 같은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이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뭐 당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단들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라고 그랬죠? 구원파 이단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화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동시에 100% 완벽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행한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 있었으므로 가룟 유다에게는 죄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해 보여요. 그죠? 우리 사회가 정말 기분 나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사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은행 입사 시험을 봤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고 모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 유력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미 선택돼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합격해버리는 그런 불공평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구원도 합격 리스트가 있고 블랙 리스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는 구원하기로 했고 누구는 멸망받기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공평, 진짜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공평함입니다. 공평함이란 우리 인류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공평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멸망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건져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산동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사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그 옆에 추어탕 집에 가서 돈을 내드리고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의 밥을 사준 적이 있어요.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만 밥 사주고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사주죠?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제가 사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에게. 불공평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으면 그게 불공평합니다. 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그게 공평함인데, 똑같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안 주고 어떤 사람들은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주면 그건 불공평하죠. 그런데 아무도 일을 안 했어요. 아무도 내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필요가 있나요? 김현창 집사님? 줄 필요 없어요. 내 회사 직원이 아닌데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현창 집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좀 뭐 좀 하라고 100만 원을 찔러줬다고 합시다. 불공평한 건가요? 100만 원 찔러주면? 왜 다른 사람 안 주고 왜 그 사람만 줬어요? 불공평하죠? 예정을 하시다는 것이 예정을 안 하시고 그냥 밥 사주고 이럴 수가 있지만은 이미 예정을 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그 예정이라는 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중립 상태에 있을 때 예정이라고 한다면 불공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그것도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김춘수 집사님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의 차원이 아니라 감사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도 나도 똑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나와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아마 이 문제는, 불공평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통쾌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해 주시고자 싶었던 말씀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을 주었는데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은 일했는데 안 주면 불공평한 거죠.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던질 질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려고 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집사님. 잘 이해는 안 되죠? 예, 잘 이해는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이해가 됩니다. 그때 가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은 일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일부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일부만 구원받는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랑이 이긴다? 랍 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옥에 넣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랍벨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생각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논리가 아니라 성경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일부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표현도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보편 구원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구절들에 근거해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 전통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런 백성도 있는가 하면 멸망받을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보편 구원론이 맞습니까? 보편 구원론의 반대말인 제한 구원론이 맞습니까? 헷갈리죠? 우리 장로교 전통은 제한 구원론을 말을 합니다. 만민 구원론, 보편 구원론의 근거 구절들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살아나는 것 같으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일부를 구원하신다, 일부 세상 사람들을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시고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셨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로 봐서 보편 구원론, 만민 구원론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 표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모든이란 말을 뜻하고 있습니까? 모든이 문자적으로 모든을 의미하나요? 예,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모든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100%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쓰인 그 문맥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방인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남자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주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고, 예수님은 어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말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문자적으로 100%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전부 모든, 그야말로 100% 모든 사람의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지금까지 제가 읽어본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100%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한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 우리만을 위한 그 화목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품상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싫어하셔요. 기왕이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상 기뻐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결과로 다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의미가 다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그런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적인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또 개념이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주 사악한 분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는 것을 보시면서 그 멸망받는 것을 하하하하 거참 쌤통이다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선하심, 그러한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됩니까?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기 때문에 살아 움직여요. 아니, 이 세상의 과학의 모든 법칙이라든지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일반 은총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100점을 맞고 전교 1등을 해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인생을 막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부모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최선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잘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and No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그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강조해온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머리가 골치 아픈가요? 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질문하셔요. 질문하실 거 있습니다. 그러면